네, 오늘은요, 우리 욥기 19장입니다. 욥기 19장의 그 제목은요, 욥의 믿음입니다. 근데 이제 욥의 믿음이라고 하니까 욥이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진 않습니다. 욥이 욥기 19장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욥이 왜 그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의 그 어떤 믿음을 놓치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욥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욥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9장에서는 완전한 욥의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 가면 나온다고요? 욥기 42장에 가야 욥의 완전한 믿음이 나옵니다. 그 전에는 욥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만 나타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19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욥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욥이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로 합니다. 우리 욥기는 29절까지, 욥기 19장은 29절까지 기도 다 읽지 못하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말씀은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욥기 19장 밑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욥기를 대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비약기를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욥기 19장에 보시면 욥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욥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때로는 짜증이 나죠. 때로는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은 내가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 당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이 시험이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 힘들고 내가 이 시험을 다 견뎌낼지 정말 보장할 수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것이 맞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은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 미쁘다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직스럽다 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faithful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믿음직하고 우리가 의지할 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시험이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은 어렵거든요. 힘듭니다. 이것을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는지, 이겨낼 수 있는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 시험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만약에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내줘서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그러실까? 정말 내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아실까? 내 아픔을 하나님께서 아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 욥기를 대해보시면 욥이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자기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욥이 얼마나 어려운 고난을, 얼마나 힘든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욥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전체를 다 읽지 못하고 우리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욥의 지금 당하는 고난이 욥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또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이제 빌닷이 18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욥, 너는 정말 악해. 그리고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하는 말이 자기 친구들을 짐승처럼 여기거든요. 짐승하는 말처럼 여기기 때문에 이 빌닷이 욥에게 막 화를 내고 욥을 저주합니다. 그때 욥이 이제 빌닷에게 친구죠. 위로자입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친구예요. 그 위로자에게 이어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욥의 그 같은 어려움, 욥이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자기 몸에 그 같은 어려운 그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 말고도 그것은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데 그거를 못 견디게 만드는 게 뭐냐면 친구들의 말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저주하고 욥을 갖다가 막 죄인이라고 죄인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욥은 못 견뎌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차라리 친구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더 듭니다. 여기 자기가 당하는 고난,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은 어떻게 자기가 건들 수 있겠는데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이 친구들은 부끄럽지 않죠. 오히려 그들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이건 이제 약간 번역상의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뒤 후반절을 이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라고 얘기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는다. 사람은 다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다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상관하지 말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왜 너 자꾸 이렇게 간섭하느냐. 나를 그냥 놔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 또 흠정역 성경 이런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서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이 허물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다. 이 잘못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니까 너는 상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은 약간 다른데 결론은 같은 결론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을 서로 기억 성경에서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다른 성경에서 또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번역은 약간 다르지만 결론은 같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히브리어를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나에게만 있는 것이냐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인지 나에게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히 알 수 없어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이 자기가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친구들이 너무나도 자기를 괴롭히니까 그만 좀 괴롭혀라, 그만 좀 나에게 말을 해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7절에 보면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너희가 내가 나를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죄가 있다고 말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그게 있다면 한번 증거를 대봐라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를 대봐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 욥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 때문에 역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네가 고난 당하는 걸 보니까 네가 죄를 지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답답한 거예요. 나는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내 죄 때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그럼 네 고난이 왜 온 거야? 당연히 네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벌하시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답답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다면 그것을 그 증거를 대봐라.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증거를 대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내가 잘못했고 너희들은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만해서 교만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 하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나 욥의 친구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맞다. 그것은 욥이나 욥의 친구가 다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 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이죠. 욥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것이 억울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다. 나는 그와 같은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와 같은 그 고난을 주신 것 뿐이고 내가 지금 억울하게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욥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걸 보니까 네가 죄를 지은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 우리가 이것을 보면요,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시편 31편 2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시편 31편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욥은 지금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욥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떠하냐면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는 분이다 하는 그 믿음을 욥이 가지고 있었어요. 욥이 지금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지금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지 그것은 잘 몰라요. 그것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정확한 믿음은 아니지만 욥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욥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버리지 않는 그 믿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계시다는 것은 욥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잘 대하시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욥은 분명히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욥이 정확히 알지 못해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자기의 믿음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그가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과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분이다 하는 것이죠. 진실하게 행하는 자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엄중하게 다루신다는 것은 욥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진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어떻다고요? 그 교만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교만하게 말하는구나. 너희들이 오히려 너희가 더 나보다 더 죄가 없다고 말하는,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너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구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은 교만하고 자만한 자에게 그렇게 엄중하게 대하시는데 너희가 스스로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니 너희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6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욥은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갖다가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의 그물로 자기를 갖다 이렇게 묶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욥기 42편, 욥기 42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욥이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욥기 42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맨 마지막이죠. 욥기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욥이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 욥기 19장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고 하나님을 본다고 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욥이 뭐라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가 의롭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나의 그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욥의 잘못된 믿음이었죠. 욥은 그것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욥기 42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42장 5절과 6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니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 내가 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틀리신 나의 의로움을 얘기해 주실 거야.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이 욥이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이네요. 제가 티끌과 제 가운데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게 욥의 온전한 믿음이죠. 물론 욥이 죄가 있어서 그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욥이 자신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신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욥기 1장과 2장에서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욥을 갖다가 욥에게 이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다고요? 욥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주셨는데 욥은 그것을 모르는 거죠.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에게 괜히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움을 모르시니까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욥이 잘못된 믿음이죠. 잘못 알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그가 알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 시편 31편에서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욥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욥은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42장 맨 마지막에 5절과 6절에서 보면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욥기 1장과 2장을 보시고 그리고 42장 맨 마지막 장에서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스토리거든요. 그 안에서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나중에 엘리후와도 얘기하고 또 하나님과도 말하는 것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욥의 믿음이 완전하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기의
그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는 맞죠. 일부는 맞습니다. 근데 일부는 틀립니다. 일부는 그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19장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욥기 19장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욥기 19장은 네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것을 따라서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1절, 6절,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내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주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여기 보시면 욥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1절에서 6절까지는 친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었습니다. 누구한테 지금 폭행당하는 거죠? 하나님께 폭행을 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가 강도를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이와 같은 폭행을 당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 그 폭행을 당하니까 누가 그를 하나님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응답하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고 암만 그가 부르짖어도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이 없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행을 하시니까요. 욥을 폭행하시니까. 그러니까 욥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보시면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주셨으며 이게 욥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신다. 나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참 나를 억울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그렇습니다. 욥은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동방에서 제일 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욥의 하루아침에 욥의 그와 같은 재산을 다 없애버리셨고 그리고 욥의 건강까지도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이 종기가 나와서 긁게 하시는 이 같은 비참한 모습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영광을 가져가시고 그 머리에서 관모, 영광을 다 욥의 그 같은 영광을 다 가져가신 것이죠. 그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는데도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아무런 그 잘못이 없는데도 나에게 이와 같이 나를 어렵게 하시고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내가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원래의 목적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건 거꾸로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내가 돈을 잘 벌고 건강하고 내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이렇게 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와 조건이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희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왜 하나님을 섬기냐? 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것이지, 그분을 섬김으로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나를 하나님의 그와 같은 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나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둘 일이고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것에 당연하게 내가 하나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그 같은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당연히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만 관계 있는 것이죠. 나는 왜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섬기기 위해서,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나를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못 살 수도 있어요. 내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나타내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고 내가 지어지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내 목적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9절에 보시면 나의 영광을 거둬가시고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는 이와 같은 정말 억울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만 있다면 그 같은 고난, 그 같은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보시면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남은 법도 뽑으시고 내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 욥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함에도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한 오해는 있지만 그가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직히 행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교만히 행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엄중히 갚으신다는 이와 같은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동일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직히 행하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욥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욥이 변하지 않았던 믿음이에요. 11절에 보시면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갖다가 원수처럼 대하신다는 거예요. 저희는 친구처럼 대하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욥에게 재산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하셨잖아요. 그때는 친구처럼 보이는데
지금 그 모든 것을 다 앗아가시고 욥에게 건강도 뺏어가시니까 욥이 하나님께 나를 원수로 보시나 이렇게 오해한 거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건강할 때나 부자일 때나 지금 이렇게 가난하고 그 건강이 좋지 않을 때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똑같으신 분이에요. 근데 내가 변하는 것 뿐이죠. 내 상황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오해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욥이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욥이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욥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이때는 텐트에서 살았잖아요. 텐트에서 딱 나와서 탁 보니까 앞에 그 군대가 와서 그냥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과연 가능한가?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하나님?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지금 욥에게 일어난 거예요. 아니 내가 하루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둑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돌 진을 치는구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욥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억울하게 행하신다고 하는 그 오해는 있었지만 욥이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신다는 것,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13절부터요 22절까지 세 번째 단락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을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청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겼다오. 나를 불쌍히 여겼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여기 보시면 지금 욥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 그 집안에 있는 식구들도 자기 친구들도 다 자기를 멀리했다고 멀리 떠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외로운 거예요. 자기 혼자 남았으니까요. 자기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어떻습니까? 3명이나 있잖아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친구들은 정말 지혜자들이에요. 근데 이 위로하려고 온 이 3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그에게 이 욥에게 원수처럼 행하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욥의 그 같은 마음, 욥의 그 같은 생각을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 친구들에 대해서도 화가 났습니다. 외로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욥의 그 친구들이 나를 위로하러 왔으면 내 말을 들어주고 그럼 내 편이 돼야지. 어떻게 나를 갖다가 이렇게 험담하고 저주하고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욥이 생각한 거예요. 친구들도 소용없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욥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그 15절에 보시면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여종들까지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구절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내 정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
종을 불러도 종이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에게 가서 간청해야만 겨우 종이 들어준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이 욥이 종들을 부르면 좀 얼른 다가와서 얼른 와서 주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욥이 아무리 불러도 아이고 너 같은 사람이 왜 나를 불러?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욥이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여종이 나를 갖다가 낯선 사람으로 이방인처럼 이방인 취급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20절에 보면요.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 부분이라고요. 잇몸 부분이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싹 그가 말라버린 거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가? 내가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는가? 하나님 내가 정말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시다니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말지, 하나님 떠나고 말지,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6기 19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욥이 어떻게 했냐면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힘든 일을 당하고 그 고난을 그가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같은 어려움을 그가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욥이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욥의 믿음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욥이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잘 얘기해 주시겠지. 정확하게 알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나의 그 의로움을 변호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23절부터 2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첩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주저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여기 보시면 이게 욥의 그 고백이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만날 그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갚아주실 것이고 그분이 살아계시며 그분이 땅에 서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보시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그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것을 그는 예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날 것을 바라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이 핸델의 메시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핸델의 메시아 가곡 아리아 오페라죠. 오페라에서 핸델의 메시아에서 이 내용을 아직 부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로 얘기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욥은 아직까지 부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 구약 성경에서는요 부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약 성경은 땅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살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그 다음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에 들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부활에 대해서는 다음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하는 내용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가 고난을 당해서 그가 죽게 되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27절에 보시면 내가 그를 보리니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낯설지 않다. 그분을 이상하게 보지 않을 것이다. 그걸 외인처럼 보지 않을 것이다. 그분과 나는 관계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대해서 아, 욥이 네가 잘하고 있구나. 네가 정말 옳아.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욥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욥은 지금 자기가 옳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42장 5절 6절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말한다고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나를 갖다가 가리고 또 내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욥의 모습이거든요. 욥이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억울하게 행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나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 29절에 보시면 그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심판장에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결코 그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욥의 믿음입니다. 이게 욥의 믿음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섬기는 것이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어떻게 대하실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속에서 나에게 대하실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의로우시고 그분은 거룩하시며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행할 것이 정확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내가 희생하든지 내가 죽임을 당하든지 내가 병에 걸리든지 내 자녀가 잘못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네가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그 부자가 되어지지 않겠느냐. 네가 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거다. 너를 사랑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를 또 원수처럼 대하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한 부분은 정확하게 얘기했지만 그들이 완전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하나님을 한 부분은 정확히 알았지만 완전하게 다 안 것은 아니에요. 42장에 가서 하나님을 그가 보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런 거룩하신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하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욥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왜 하나님을 믿느냐? 왜 하나님을 섬기느냐?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욥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이나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할지 내 생각에 따라 살아야 할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은 내 생각일 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다면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욥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를 잘못 대하고 있는 거야. 내 생각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욥이 믿었지만 욥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 봤을 때 아이고 제가 제 입을 가리고 제가 티끌과 제 가운데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욥의 진실된 믿음이었고 그게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나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잘못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우리가 믿는 것이고 나를 만드신 주인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것 같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욥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세상에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